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10의 1전금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뭐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이런 고민이 왜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 23장에 보면 그 요시 왕이 종교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을 해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해요. 새롭게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요시야 왕이 말년이 불행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함께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타락해요. 왜 종교 개혁을 해놓고 비참한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하고 왜 종교 개혁에 함께 하고 나서도 그렇게 금방 타락할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끝까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행했는지를 1절로부터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망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도 하느냐 그러면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정말 전무후무하게 지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으면 이 요시야 왕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어요. 28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뭐 늙어서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데 이렇게 죽어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야 왕이 왜 죽었느냐? 교만해져서 그래. 그것이 역대하에 나오거든요. 25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난 후에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하고의 막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즉 제가 지금 이렇게 큰 감정의 변화 없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안타까운 것을 영상으로 보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 순간이 1분도 안 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어쩌면 돌아서면 잊을 수도 있어요. 돌아서면 잊을 수 있다고. 근데 믿음도 그렇게 얇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시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처음에는 재앙 때문에 자기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하나 둘 이렇게 더해가면서 애굽 사람도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인정했겠죠. 그런데 그 인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서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더니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 애굽 사람 섬기면서 잘 살아왔는데 왜 구원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셔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처음 보는 그 기적, 물이 벽이 되는 거야.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3일쯤 길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에 물이 있어서 마셔보니까 써서 못 먹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예?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단물로 바꿔서 주셨을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했겠죠. 찬양했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얼마만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요, 막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교회도 봉사도 해야 되겠구나, 말씀도 읽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막 격려해야 되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간이 길지를 못해요. 보통 우리 학생 청년들이 수련회에 갔다 와서요, 한 달을 그 은혜를 지속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한 주나 이제 2주, 많이 가면 3주 가면은요, 다 바닥이 드러나요. 옛날 상태로 다 돌아가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깊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전무후무하게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은 말년에 교만해져서 전쟁에 나가서 죽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아하스 왕과 함께 타락해요. 아니,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언제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는 언제고 또 왜 타락하느냐. 그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24장에 가보면은요, 여호야김 때에 이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2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분을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그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다, 정확하게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 일이 뭐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했는데 그 바벨론 왕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런 표정이 나와야 돼. 다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좀 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첫 번째는 뭐죠? 물이 피가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개구리? 예? 그 다음에 파리, 우박, 또 독종, 독종 악질,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아니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으면 우리는 내가 아픈 병이 낫기만 하더라도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10가지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홍해를 건넌 후에도 이해하지 못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 몰아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광야로 왜 보냈느냐? 광야로 보내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려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야 될 텐데 싸울 때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20세 이상으로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왜?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해야 돼요. 이걸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요.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정말로 그 고백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았나요? 몰랐어요.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팔 벌리고 그 길을 막아버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셔야 할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서 고백하는 고백인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는 것이 이만큼 깊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옥상에 이제 사무실로 해서 쓰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요, 이렇게 이제 전기 포트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데펴가지고 내가 마시기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 1.5리터 막 이렇게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가서요. 처음 끓일 때는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물을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셔야지 할 때 이만큼 남아있을 때 끓이는 건요, 금방 끓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방 식어요 또. 여러분, 내가 얇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도 아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걸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알의 깊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내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끝까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느냐? 왕이 하라고 하니까. 그게 자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느끼고 애굽에서 나왔더라면 광야에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다고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끌려갔을 때 우리는 이제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이걸 부인할 수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해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얼마나만큼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와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되죠? 어디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때 왕에게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왕을 진짜 열받게 하는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풀무불에 넣어서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나 같아도 열받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요, 하늘나라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신나지가 않아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요 얘기만 하고 마지. 제주도에 사는 어떤 학생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천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이렇게 과학 이런 걸. 그 친구가 한 얘기 중에 잊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주도에 살으니까 아무래도 이 육지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경험도 적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
대치동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문제 푸는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도장 깨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치동에서 배운 애들은 공식에 의해서 막 슉슉슉 푸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막 그게 흥미로워서 막 깨닫는 게 흥미로워서 자기가 스스로 막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막 붓굿이 있었는데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그런 거야.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알아요. 저도 막 글씨를 쓸 때 분명히 책에는 써 있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쓰는 것도요, 원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원리를 깨달을 때요, 그 기쁨이 진짜 커요. 근데 애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정식으로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니까 막 이렇게 얘는 막 소학 공식을 통해서 샥샥샥 푸는데 얘는 막 이렇게 이 도형을 막 그리고 막 푸는데 막히는 거야. 그때 네 마음이 어땠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겠게요? 제주도에 있을 때는 자기하고 경쟁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야. 왜냐면 걔는 이미 친구 또래들보다 앞서갔고,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주변 사람들 다 칭찬을 들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는 지금 막혀서 절절 매는데 얘는 막 샥샥샥샥 푼단 말이야.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경쟁 상대가 있어서 좋았대. 그리고 그 친구는 좌절하지를 않아. 푸는 기쁨이 있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렇게 쓰셔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난받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교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킨 그들을 왜 바벨론으로 보냈느냐? 그걸 해놓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해 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